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쉽지 않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 진로와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진로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어떤 비전을 붙들고 가야 될지, 이것도 막연하게 될 때에, 막연히 보여질 때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녀의 진로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죠. 우리의 자녀는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선명하게 보여지면 괜찮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참 굉장히 어렵죠. 제일 비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뱃속에 있을 때 서원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약간은 좀 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아무 소리 안 할 때 서원해 놓고 그대로 기도해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제 인생이 그렇게 어머니가 서원해 가지고 한동안 많이 꼬였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저는 절대로 신학을 하고 싶지 않고 이미 뱃속에서는 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 갈등 속에 살아갈 때 이 참 몹시 괴로울 때예요. 저 6년 동안 이 갈등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바꿔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서운한 게 훨씬 더 유에 일치게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인도해 가신다. 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인도해 가셨던 방법이 있어요. 족장이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셨을까? 처음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족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7족속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게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방향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방향에 들어가죠. 방향에 들어가죠.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 엘리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도 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면 이 말씀이 단지 성경에 나타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계시가 완성된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말씀으로 사람들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할 때 세계적인 왕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왔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 않고 놀라웠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누가 세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름은 사무엘이 붓지만 왕으로 세워주시는 건 누가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뛰어난 선지자임에도 그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겉옷 내던지고 그 다음에 소를 잡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쟁기는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이 있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선지자 사명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가 세계복음화의 사명자가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를 사용했느냐?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뭘까? 물론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이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의 영성과 찬양의 영성, 전도의 영성은 공부하는 중에 이걸 체질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지나갈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인도받으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이런 부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중추모 모임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학교를 소개하는 과정 속에 제가 딱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갈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잠깐 문자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5월 1일 날, 5월 3일 날인가 한번 학생들을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쫙 보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또 보통 이렇게 갔는데 학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연결이 잘 돼가지고 아마 내년에 잘 지나갈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서 교양 과목하고 그 다음에 3학년부터 전공 과목하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회자로 잘 준비되어지는 이런 그릇들로 인도받아 간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그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매번 끝나고 나면 마지막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한 4번 정도 기도해 주는데 그것도 참 우리는 별로 녹음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더니 녹음한 게 없다고 또 다시 해줬어요. 또 우린 녹음한 게 없다.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 중에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저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키플레이어 위치라는 거죠.
키플레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축구를 하다 보면 게임 전체를 리드하고 조율하는 중간 허리 역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에 허리 역할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도를 많이 훈련하고 학교까지 그 부분에 세워가고 인도받아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비전으로 붙들고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통계를 해봤어요. 제가 그걸 다 타이핑을 했는데 27페이지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한 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27페이지 되는데 27페이지 되는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재정은 열릴 것이다라는 게 85% 이상 90% 되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아무나 재정이 열린다고, 내가 보니까 재정 안 열릴 것 같은데 다 재정 열린다고 막 그러길래 나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성경에 재정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말하더라고. 근데 아무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게 해서 인도해 가시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꿈으로 인도하는데, 꿈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요셉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죠.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꾸었고 창세기 41장은 바로가 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바로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지 모두 다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꿈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그분이 가장 많이 기도해 준 숫자가 어디 가서 20명 이상은 해주지 않았대요. 기도를. 그리고 전체 집회하고 그냥 끝나고 가는데 소개한 분이 우리 형님 교회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세상에 오후 2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대요. 이런 적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크구나. 400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두 번째는 다니엘이 꿈으로 인도받았다는, 꿈으로. 그런데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꿈이 꾸고 다니엘서 4장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특별히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환상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되면 7장, 8장,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쭉 가서 보면 놀라우게도 다니엘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는데 그 환상에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가브리엘 천사 보내서 환상에 대한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영적 계시가 너무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이 시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 그 꿈을 볼 수 있는, 아니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영성이 누구에게 있기에? 다니엘에게 있기에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놀라운 건 에레미야 1장 11절에 가서 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1장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쭉 부르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뭐 계속 이런 얘기 하시더니 11장에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셔요. 근데 그게 무슨 환상이냐? 살구나무 환상인 거죠. 살구나무 환상. 혹시 여러분들 살구나무를 왜 보여주는지 혹시 아나요? 잘 모르세요? 살구나무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거, 언약의 상징인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를 뚜껑을 열어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부터 에레미야가 미래에 일어날 계시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줍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 자기 안에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그
그 강해 들을 때 전부 다 그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갔어요.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갔잖아요. 처음 들어요? 정말 대단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계시적 사명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확인해 볼 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이미 잡혀가기 직전에 에레미야에게 다 주신다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 지금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살짝 눈을 감는 순간부터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졸고 있다가 또 딴소리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인도받고 있죠. 특별히 사역의 결정적인 방향을 결정할 때 이제 환상을 보겠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16장이니까 이거 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환경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으로.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병들었죠. 병든 환경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15년 더 사는 증거를 그가 얻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 두 가지 꿈인데, 두 가지 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풍년의 꿈이고 한 가지는 흉년의 꿈인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실제로 7년 동안 풍년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7년 동안 흉년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지 다니엘이 아니고, 창세기 41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적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잘 살펴보면 요단강이나 홍해나 여리고나 해와 달이 멈춘 이 모든 사건들은 뭔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위한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받아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을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꿈.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12제자를 직접 부르셨어요. 주님이 직접 부르셨다니까. 또 누구를 부르셨느냐? 사도 바울을 직접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6가지 얘기했는데 6가지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또 더 많이 있나요? 더 많이 있죠. 엄청나게 있죠. 엄청나게 있죠.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받았던 은혜의 통로, 나는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죠. 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인도함 받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이 직접, 때로는 꿈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우리가 열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한 6가지 정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 공동체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로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파송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거죠. 어디를 사용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제 사역이 진행되죠. 사역이 진행되는데, 사역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13장 4절을 보셔야 돼요.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지. 13장 4절, 여기 보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확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13장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기록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영적인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해도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맞나요? 세 번째, 이거 두 번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세 번째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베르야로 가요. 베르야로 갔더니 또 역시 핍박들이 일어나요. 어디로 가느냐? 아데너로 가요. 아데너로 갔더니 이건 더 난리치는 거죠. 더 많은 핍박이 일어나요. 또 가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에 가요. 열심히 또 사역에 또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에 가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요. 이렇게 갔던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어져요. 이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끼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오늘 16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뚜껑을 열어주시느냐? 23장에 가서 직접 주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 23장 11절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자꾸 신문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16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숨은 계획이 있지만 그 숨은 계획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로마에 보내시겠다는 내용이 23장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도받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상황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그때에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안에 귀하게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받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성령은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남부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졌어요. 카메라를 잘 받쳐주세요. 자,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중심부를 하고 싶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1차는 남부를 했으니 2차는 중심부에서 결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교두보 역할을 소아시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라고? 유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결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리 가려고 했던 계획이란 말이죠. 무슨 계획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계획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되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전략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소아시아 중심부에 있지 않고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 로마는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거대 제국이 형성되어지는 결정적인 시점이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거는. 그런데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거대한 제국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미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헬레니즘의 문화,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 어디냐? 마게도냐 지역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획하시죠. 뭘 계획하시느냐? 헬라 문화에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헬라 문화에 영향을 주면 자동으로 그 문화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게 어디로까지 흘러가게 되겠다? 로마까지 흘러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조금씩 이해가 되죠? 단순하게 소아시아에서 유럽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의 이 선교 사역보다 아예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복음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면 이게 바로 로마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리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느냐?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전략적 차원에서 로마를 복음화하면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 줄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세계적인 사도를 어디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면 훨씬 더 복음의 확장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땅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 문화를 바꾸는데 헬라 문화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헬라 문화 쪽에 나오는 이 건축은요 굉장히 우람하다는 거죠. 제가 노마 갔다 왔으면 노마에 있는 건물들 좀 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대부분 다 어때요? 노마의 건축물이 에? 웅장하죠. 안 봤어도 사진 보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가봐야 알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 어때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뭐죠? 그 건물 보면서 어때요? 뭐하죠? 에? 압도당하죠. 그러면서 무슨 힘을 느끼게 되어져요? 사람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헬라 문화의 전체적인 배경은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문화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혹시 대한민국에 3,000명 들어가는 식당 있나요? 혹시 얘기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에? 일산에 오리집이 있대. 3,000명 들어가요? 감사하네요. 중국에 3,000명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데 서빙을 어떻게 하냐면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며 서빙을.
그 CBMC 그 세계대회 하려고 호텔을 찾는데 한 번에 5천 명 들어가는 호텔을 찾는데, 근데 이때니까 이런 호텔들이. 근데 딱 가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사람의 힘이 대단하다. 사람의 힘이. 혹시 나중에 이화원 가시면 이화원 그거를 사람이 파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파가지고 이거를 저쪽 떠다가 산을 만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이 거대한 거를 이 흙을 퍼다가 저쪽에다 올렸는데 저게 산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죠? 사람의 힘. 사람의 힘.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뭐냐면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요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요걸 건들지 않으면 요 문화가 그대로 로마에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빨리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건드리려면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들의 당시의 문화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죠? 비전이? 뭐가 되는지 모르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외국 나가서 CD를 판매하는데 판매점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노래, 이게요 거의 다 덮었다니까요. 이 정도로 한류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느 나라 문화를 많이 받았죠? 갑자기 또 미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일본이라니까. 일본. 아까 또 중국 얘기하더라고. 또 누가 중국은 우리 거 받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계속해 봤는데 대부분 일본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죄 짓는 문화라니까. 에? 에. 우상, 미신 전부 다 이게 죄 짓는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절시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남에게 전달하는 무슨 극장들이 많았냐? 노천 극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에는 이런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노천 극장,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노천 극장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화나 민화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정말 헬라 문화에 확실하게 젖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오늘 우리나라 말로 깨어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종교적인 리더십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를 뭐 하기 시작해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또 있어요. 남자들은 몸을 드러내고 경계하는 문화였어요. 몸,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자들 요즘에도 뭐예요? 딱 뭐예요? 응? 육체미. 이게 무슨 경기 같아요, 이거? 무슨 경기? 이게 올림픽 경기 지금도 들어있다니까. 이게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레코 로망 영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점검이 되어지니까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에 대한 개념적으로 우리가 정리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거를 깨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버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이 문화를 바뀌게 되어질 때에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누가 여기에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이 시대에 결국 이 선교팀이, 이 바울 선교팀이 결국 이 마게도냐로 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냐면 아무리 가도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버렸다고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두드러 패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이게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지역에 뭐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근데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잘라야 돼.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냥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왜 여기까지 인도에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히 복음이 들어가야만 인본주의 문화가 확실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일 때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갔을 때에 어떤 문화를 바꾸고 어떤 상황들을 바꿔가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 가서 딱 하나 하고 왔습니다. 뭘 하고 왔느냐? 예배 문화는 확실하게 바꾸고 왔어요. 중국에 있는 예배 문화는 바꾸고 왔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일단 예배 횟수를 늘렸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한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왔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갈 때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줬지만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환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도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부르시고 사울에 대한 비전을 그에게 주시거든요.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구를 초청하라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것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 삶 속에서도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자연스러움이었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편인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런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환상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바울의 영적인 능력,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분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데, 소아시아에서 중심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영적 감각이 그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면서 결국 마게도냐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거기에 갔는데 가보니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아니겠냐는. 맞나요? 이런 부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세 번째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다섯 번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여섯 번째 주님이 직접 인도하신다. 야, 그래도 성가대가 굉장히 그 지혜가 있어요. 감사한 거죠. 이거 자꾸 확인하냐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집회를 하면서 그런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전에.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제가 섬겼던 교회 갔더니 전부 다 장판 깔아놓고 다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이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그걸로만 쫓아갈 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터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 갔는데 찬양팀이 왔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막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드려 깨우면서 일어나, 어이 일어나, 다 세워가지고 다 저기 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내치에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그 김윤종 목사님이 기도하러 막 이렇게 다니더니 갑자기 오더니 기도하 그러더니 빡 때려가지고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살살 때리죠.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이렇게 안수만 해도 되는 걸 이렇게 사람을 머리 이렇게 치냐, 치기는 막 속으로 막 그랬죠. 그런데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위에서 저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손만 잡고 기도하는데 뭔가 내 안에 그 터치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걸 좀 내가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이걸 쫓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 한 방편일 텐데 굳이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넘어지는 거 말고 막 거꾸로 그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그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안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깨닫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획일적으로 갈 때가 문제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획일적인 것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의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을 주셔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통로라면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설교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날도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인도받았던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신갑자가 딴 얘기만 계속해서 한다. 그 부인이 한국 분이래요. 사모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하는데 강대상만 가면 그 전혀 다른 얘기 해버린대.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버린다는 게 이분은. 그것도 인정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도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기도 사역하고 이것만 좋은데 또 말씀은 또 그냥 다윗 하나 갔다 오는데 15분 걸리고 막 이게 이게 그냥 그 과부 그 엘리사 선지 그 과부 갔다 오는데 한 20분 걸리고 그냥 2분 끝날 걸 그냥 갔다 왔는데 20분 15분 걸리니까 막 이게 막 다 같으면 막 이게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 오죽하겠어. 속으로 앉아서 제가 2분짜리인데 저걸 20분 걸리냐 저게 앉아서 그런 판단이나 하고 있고. 근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지. 빨리 좀 끝나지. 얼굴 졸고 막 오늘 밤에 괜히 나왔네 막 내 집에서 잘 걸 뭐 그랬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역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획일적으로 가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진짜 이번에 회복될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400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환상을 보는 바울의 중심은 마게도냐로 떠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이게 뭐냐? 목적과 비전과 과정이 올바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인도받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의 인도보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계획이 그렇게 무성하지만 성령이 이런 계획 속에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이 뭐냐? 자기의 계획을 성령의 계획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러면 소아시아로 가서 사역했던 열매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사역했던 열매하고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지금 자기는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시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계획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그 무성한 계획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바울 같은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노마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가버리는 거죠. 내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라고 하는 그대로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향을 결정할 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인도받아갈 때의 훗날은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고 이 기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방법, 흔들림 없는 방법. 두 번째,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귀하지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가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안 빠뜨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요? 이거예요. 우리 너무나 전도하다 힘들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누구냐? 간수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간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정이 다 돌아오잖아요. 뭐죠? 제도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람 만나는 그 만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만남,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면서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 가시는 거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데,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없고 꿈을 판단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이미 계시가 완성된 건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개꿈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막 정당성을 주장하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고면하는 것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자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꿈에 얘기했다고 그걸 믿고 또 가는 거, 그게 뭐냐? 지금은 정황상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꿈과 환상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잘 검증해 봐야 된다. 왜냐? 본인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되었고 언약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느냐 원하지 않는 거냐, 그거부터 점검하면서 이걸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또는 기도 한 분이나 말씀이 충만한 분하고 반드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서 검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도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지 않는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뭐냐?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마지막인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 무슨 얘기죠? 거덜날 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병들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인본주의가 빠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인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거기서 이미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 환경까지 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갈 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데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 이해할 수 있죠? 이 지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에, 말씀해 주실 때, 방향을 결정해 줄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 환경이 오기 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도받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지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